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각들과 다투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2장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와서 함께 하나님만 섬길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걸을 깨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이미 주의 자녀되어 기쁨의 삶을 살고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아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군이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영광이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모든 영적 재산을 물려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속에 머물고 있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가 더디고 매 순간이 갈등의 고뇌의 순간들이어서 민망하지만 영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 우리의 고뇌들까지도 같이 나누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들을 대속하시어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릴 뿐이옵니다. 그런 주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영악한 생각들, 공동체에 대한 불신들,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행동들, 마치 주술적으로 공들여 피는 저희들의 무속적인 신앙심들을 지금 아버지께서 직접 불 붙이신 번제단에 던집니다. 깊숙이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깨끗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분향단에 붙여지길 원하오며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연합하여 교흥회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한인 교회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 과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육신으로 고통을 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시며 당신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들에게 권능의 팔을 펼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김태중, 마리아, 정우영, 엘레나, 장희성, 유한나, 장승원, 이지은, 박승훈, 김성아, 이영길, 김영숙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전능하신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노고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안쓰럽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게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어 그들의 걷는 모든 길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인하여 감히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서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어떤 것들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늘의 새도 주권자이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여야만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삶, 대한민국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창피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의 아집들, 고집들을 내려놓고 협력하여 한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최유찬 목사님의 모든 하루를 성령님이 임재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옥주 사모님, 최현진 사모님, 최현웅 형제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시간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대 400이란 싸움을 하는 엘리야 같은 심정일 때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는 이가 없어 외로우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지 바알신을 선택할지 갈팡질팡하는 저희들의 심적인 괴로움에 빠지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오니 최유찬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길 감히 기도드립니다. 아도나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저희들은 또 읊조립니다.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다 저거다 갈팡지방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진정한 삶의 예배자들이 되길 다짐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과테말라가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오후 3시에 사랑의 교회에서 연합 부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어저께 경험한 것은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 성령의 운동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건 너무 큰 차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어저께 진짜 교회 20년 이상 된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만 들었으면 좋을, 최유찬을 포함해서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근데 그게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후벼 까는데 성령님에서 마지막 기도 시간에 밀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과테말라에게 그 말씀을 하시길 원하는구나. 오래된 묵은 닭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강하게 바람을 일으키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마 소외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꼭 가셔서 그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예배는 한 번만 드리고 제사도 알아서 한 번만 드리라고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또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이랑 은 아니고요.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주일 딱 2번만 공개 세미나인데,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 김태환 목사님 오셔서 또 시간 가져주십니다. 여러분들 꼭 들으세요.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 작년도에 목회자 컨퍼런스 끝나자마자, 세미나 끝나자마자 모든 교회가 붙잡았는데 딱 한인교회가 제일 먼저 뛰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또 내년 내후년을 기약하고 있는데 꼭 가셔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겸손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달력 더 남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가진 그 심정을 느끼게 하시며 또 이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사 오늘 이 시간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기억나게 하시고 다른 일들과 생각이 나를 괴롭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 입술도 지켜주시고 듣는 생각과 마음도 기경하사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미 계속 진행되어 왔던 엘리야의 요청으로 오바댜가 그 동역함으로 아합을 엘리야에게 데려다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방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것과 실제의 삶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한 말이나 엘리야가 아합에게 아합의 말에 대하여 반론한 내용을 보면 그들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의 삶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게 바알이냐 하나님이냐의 선택이 그들에게 지금 가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게 한다라는 사실을 둘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 문제가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는 물음표를 많이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는 영향받을 수 있지만 내가 실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내가 신앙생활에 조금 어렵거나 불평이 있거나 아니면 뜨거운 풍요로운 은혜가 있는 것이 내 실생활에 무슨 영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봅시다. 먼저 17절 18절에서 엘리야랑 이 아합이 말합니다. 이 가뭄은 누구 때문이냐? 이 가뭄이 누구 때문이냐? 여러분, 가뭄이 한 사람 때문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알아서 하는 일이지 사람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누구 때문이라고 엘리야와
아합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탓이라고 아합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괴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흥미롭더라고요. 이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갈이라는 단어예요. 아갈이란 동사인데 이 단어는 여호수아 7장 25절에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함락을 나갔다가 백성들과 아이성에서 대패합니다. 여리고의 그 견고한 성을 우리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함락시키고 모든 것을 얻었는데 정말 몇 명만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성 이길 수 있는 진짜 아이와 같은 성에서 대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고 제비를 뽑아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욕심이 생겨서 금덩이와 외투를 그 여리고성의 함락 때 훔쳐와 자기 장막에 감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아간에게 한 말이 이 내용이 있는데 아간이 돌에 맞아서 죽은 그 자리를 우리는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골골짜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괴롭히다, 이 아갈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니까 그곳에 돌무대기가 쌓이고 그 골짜기 이름이 괴롭게 하는 골짜기다라고 해서 아골골짜기가 됐는데 오늘 아합이 이 단어를 콕 잡아내 가지고 너 아간 같은 놈이야 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아간같이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피해를 입힌 놈이야 라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가뭄이 생겨서 우리가 이 고생이야. 그런데 18절에서 엘리야는 아합의 말에 아니야,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아합 너와 너희 집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어진 것이야. 자, 아합이 엘리야의 잘못이라고 얘기했고 엘리야는 아합 너와 너희 집안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말 사이에 진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피 터지게 싸우던 방법을 강구해서 누구 말이 맞는가 가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름하는 방법은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아합이 말한 것처럼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인가로 밖에는 가눌 수가 없는데 그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게 갈멜산에서의 대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결이 이들에게 성립이 되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볼 때 아합이 왜 이 제안을 수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제가 아합이라면 그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찝찝함이 있는데 이 제안을 수용하는 아합의 모습이 20절에 오늘 등장합니다. 당시 갈멜산이라는 곳은요, 이 숲이 너무너무 우거져 있어가지고 이 갈멜산과 두로라는 지방과 자연스럽게 경계가 생길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산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갈멜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포도원을 뜻하는 케렘이라는 단어랑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갈멜 혹은 카르멜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의 의미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포도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포도밭인
이 갈멜산이요, 이방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알이 가져다 준 풍요의 근본지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의 신전이 이 갈멜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바알이 거주하고 있다고, 그곳에서 바알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거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서 발굴을 하면 이곳에 바알의 신상이나 아세라의 신상의 토기가, 그리고 신상들이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말한 대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가뭄이 누구로 기인된 것인지 백성 앞에서 알려줘서 자기의 면책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받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 자, 갈멜산에서 모이세요. 갈멜산이 뭐라고요? 바알이 있는 곳이고 바알의 신전이 있는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850대 1로 싸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볼 때 바알의 입장에서는 이건 백전백승하는 일이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히 바알이 승리할 거다. 바알의 본거지에서 850대 1로 오케이, 그냥 바로 허락해버린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건 단순히 누가 승리한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되찾고자 하는 회복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산이 여호와의 포도원이에요. 여호와가 여호와의 것으로 되찾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야. 그 백성을 되찾고 싶었던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이 아합은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빼앗긴 것을 멀뚱히 보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결에서 승자가 누구이든 간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인가 판가름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영적인 일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일은, 신앙의 문제는 직접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마음에만 영향을 끼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 증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년이 되도록 가뭄으로 인하여 허덕이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기인된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바알을 선택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어떠면 바알보다 더 심한 존재에게 매일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저처럼 목회자로서 열심히 그분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바알보다 더한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숭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그러면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남유다도 가뭄이 있었습니까? 왜? 출애굽 때 보게 되면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 그저 나눠버리시는, 막 재앙이 내리는데도 이스라엘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은 보호하셨던 하나님인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라 보호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은요,
원수 관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동맹 관계였습니다. 왜?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에게 아내로 줘버렸어요. 혼인 관계예요. 두 사이는 사돈 관계가 되어 있었던 때입니다. 만약 남유다가 가뭄이 없었더라면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온 세상을 도달아다니면서 짐승들에게 줄 물과 꼴을 찾기 위하여 아합이 다닐 필요 없었을 거예요. 남유다 사돈에게 얘기해서 야 우리 필요한 거 줘 그랬으면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의 가뭄이, 이 온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좁게 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가뭄으로 허덕이고 있었다. 왜? 그 당시 여호사밧은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 남유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개인 문제나 이 나라의 문제나 우리 교회에 대한 상황이 딱 처졌을 때 이거 하나님 이러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 짓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접근이 아니라 뭐가 잘못이냐? 오늘 아합과 같이 잘못된 근거와 판단으로 이건 엘리야 때문이라고 결정짓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믿고 내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지극히 바른 자세입니다. 어저께 권준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저께군요 말씀하실 때 저에게 다시금 깊이 박혔던 내용이 그 교회가 어린아이가 500-600명, 1000명 가까이 나오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어른들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회개가 가장 처음 있었다라는 대목이에요. 저는 봤거든요. 저는 그 시작점에 같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다 양보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좋은 장소, 그리고 좋은 목회자를 풀타임으로 모시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 정도의 사례를 주면서 어른들이 다 포기하더라고요. 회개의 결과가 있었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 문제를 우리 믿는 자들이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나를 꼭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른 접근입니다. 어찌되었든 아합과 엘리야는 영적인 신앙 문제로 가뭄이 왔다고 여기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 이후 21절, 22절을 통해서 모여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아합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았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하여 오늘 말씀은 모든 백성이 모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지금 갈멜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보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엘리야가 그 모여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21절,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야, 너희들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그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진짜 하나님,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복주시고 저주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알인지 여호와이신지 확인하라. 정확하게 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떻다라고 써 있습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을 못해. 왜 그랬을까요? 아직 결정이 안 돼. 일로 가자니 왕이 걱정이고, 저쪽으로 가자니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게 되면 나 벼락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면 예스라고 그랬죠. 더 정확한 표현은 막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막 돌이 튀는 거야. 지금 그 상황이에요. 결국 엘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했던 내용은 그들의 생각과 뜻을 정확히 알고 완전히 허를 찌른 바른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질문을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이라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냐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이냐?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라면 매일매일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나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저께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 살아가는 방법이 이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으면서 두려움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이 질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어찌 보게 되면 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행위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니들은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앞으로 너 뒤를 따를 것이다,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를 세우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네가 죽을 날이 다 가까이 왔으니 그 여호수아와 함께 내 회막 앞에 좀 서라, 내가 너희 둘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때 바로 여호수아가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니까요,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이미 알려주십니다. 예언을 해주십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조를 것까지 예언하셨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까지 버리고 올 거라고. 그러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금 만나를 먹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갈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 뒤에 뭐라 그러냐면요, 유리방황하게 되고 모든 세상이 손가락질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뒤로 물러선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앞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서 2번이나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온 백성과 장로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결단을 합니다. 이걸 기록해 놓으라고 합니다. 증거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결단이 필요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느끼신 대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열심히 섬긴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게 되셨어요. 재물을 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을 선택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엘리야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함으로 머뭇거리는 신앙, 아닌데요 목사님, 저 주일날까지 나왔는데요, 수요일도 나왔는데요, 금요일날 기도해도 열심히 하는데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 신앙에서 빠져나와서 바른 결단을 하셔야만 합니다. 왠지 아세요?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결단을 촉구했지만 성도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누구나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추구하는 바 때문에 무엇인가에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 강아지 릴리를 볼 때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야, 얘는 나를 예배하네 하는 생각을 해요. 진짜 두 분은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발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저를 예배합니다. 반짝반짝.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거든요. 진짜 그저 나가서 몇 번 쓰다듬어주고 가끔 한 바퀴 빙 돌고 밥 주고 매번 예배해요. 저를. 야, 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란다. 아무리 얘기해도 예배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예배하는 게 난지 다른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줄게. 네 마음이 지금 있는 곳, 그게 예배하는 대상이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주 시립 교향악단 첼리스트 수석이신데 불이 났다고 하니까 자식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자기 첼로만 들고 아파트에서 뛰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게 뭐냐고, 저게 아빠냐고 막 아이들 둘 챙겨서 그 아파트에서 뛰어나와서 아내가 남편에게 막 빈잔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있어야 당신들을 먹고 살리게 할 수 있지. 여보, 그것만 들고 나갔다가 우리 다 죽으면 그거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예배의 대상입니다. 돈이든 외모이든 권력이든 인기이든 누구든지 마음에 두고 간절히 예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나는 종교를 안 가졌기 때문에 나는 예배하거나 제사 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참 진리냐 아니면 세상에서의 풍요와 번영이냐라고 나눌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나의 영광이냐로 나눌 수도 있는 차이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스스로 정말 5분만 생각해도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미 2번이나 나누었지만 저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준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합니다. 1994년 1월 2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직 제가 전도사일 때인데 갑자기 하영조 목사님의 호출이 옵니다. 그래서 갔더니 항상 그때는 이렇게 좀 토요일쯤 되면 정장을 하고 교회를 나갔거든요. 야, 잘 됐다, 가자. 장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하 목사님 차에 하 목사님과 사모님, 저 그리고 기사분 해서 이렇게 넷이서 갔습니다. 그날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일권 씨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날이 너무 추웠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곽 교수님께서 장례식 조가를 불렀는데, 이 하관 예배를 드리게 하관식을 하게 되는 국립묘지에서는 조가를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제가 불려가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와이에 계시던 정일권 씨를 하영조 목사님께서 YM에 훈련 받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서 그분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는 그 이유로 가족들이 하관식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하영조 목사님을 지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례하시게 됐어요. 도착해서 조금 기다리니까 광화문에서부터 떠나왔던 그 영정을 시신을 실은 그 관이 국립묘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관이 앞서서 가고 그 뒤에 가운데서 줄 맞추면서 당시 김종필 씨가 가운데 장례위원장으로 있고요, 그 양쪽으로는 진짜 총 한 방만, 폭탄 하나만 떨어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별과 국회의원들은 싹 다 없어지겠더라고요. 그러한 엄청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쭉 따라서 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앉았습니다. 하 목사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고 나서 하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뒤쪽도 아니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당신들은 안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설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서 얘기하시기 시작하는데 내용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 있다. 이것을 깨달은 정일권 씨는 이것을 알고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예수 믿으라고. 그 설교가 얼마나 원색적이었으면 오늘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옆에서 사모님이 타박하시더라고요. 여보, 꼭 그렇게 설교해야만 해서, 그 얘기를 꼭 했어야만 돼서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앞자리에서 들을 정도로 원색적이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사람보다 더 큰 권력과
그리고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당신들 중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 믿었다고. 근데 댁들이 뭐라고 예수 안 믿느냐고 막 쏘아붙이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진짜 그날 이렇게 장례식 하면서 잘못하면 우리도 저분 옆에 묻힐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막 불을 쏟아내시더라고요. 목사님은요, 누구 앞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더 중요했던 분이세요. 뿐만이 아니라 이 하용조 목사님 개인에게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을 다 모아서 너를 정일권 씨 장례식에 세웠는데 그때 그들에게 나에 대하여 증언했느냐, 증거했느냐, 이건 물을 게 제일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가 이들에게 인정받느냐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 선택할래. 그리고 저 옆에 같이 묻혀도 상관이 없어가 그분의 생각이셨던 거예요. 참 진리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세상에서의 자랑이냐 하는 이 사이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선택한 행위이셨어요. 그때 이후로 목사로 살면서 저도 그런 선택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 일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저를 둥둥둥 쳐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나중에 결정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나중이나 내일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입니다. 꼭 여러분들 한국에 나가시거나 하시면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아주 노련한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이면서 이제 막 귀신 나부랭이가 되어있던 워무들에게 알려주는 많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들에게 굉장히 잘 통하는 전략인데 나중에 내일 하자라고 하라고. 해야지. 당연히 결단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하자. 우리 내일 하자. 왠 줄 아느냐? 인간들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눈 감고 떴다가 쓰면 그게 또 오늘이야. 그래서 내일 하자고 할 때마다 그들은 내일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데 내일이 자기 건인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결단하지 못하고 죽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의 수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이게 잘 먹힌다는 거예요. 이 전략처럼 나중에 결단하지 마시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론을 보고 내게 이익이 되면 결정하시겠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아직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침묵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까? 어제 권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제게 굉장히 세게 다가왔던 게 이거예요. 처음엔 뜨거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막 만나고 나서 내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디딤돌이 되겠다. 나를 다 짓밟고 가라. 기쁘게 그 밟히고 그리고 누르는 것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몇십 년이 됐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디딤돌이 걸림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딤돌이 걸림돌로 바뀔 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은 당연히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 처음 디딤돌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저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지. 걸림돌로 변화되기 전에 스스로 낮추고 심하게 표현하면
부숴버려야 되는 게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찬송가 586장의 가사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이 물음 가운데 순종의 결단을 하길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 1절서부터 3절까지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주가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돌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엘리야의 질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우리 소리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득을 따지는 그러한 한가름 가운데 저울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이 디딤돌이 되어질 것을 자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림돌이 되기 전에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그 누가 무엇이라고 얘기해도 그 방향을 향해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교만이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나만큼 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직접 손을 대신다 하여도 이 일 가운데 어쩔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그 어려움 당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며, 이 평강교회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 스스로 볼 수 없는 그 안에 빠져서 아합과 같이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이후에 내가 얻은 것으로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요, 내가 나를 쳐서 먼저 복종하게 하시고 나의 잘못과 죄악과 거짓됨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당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합니다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그 일로 이 과테말라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